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 평안하셨지요? 오늘 날씨는 마치 바닷가에 우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타는 듯한 날씨였습니다. 여러 가지 덥고 그래서 짜증나는 부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멀리 강원도까지 안 가도 바닷가 같은 날씨를 우리가 맞이하고 오늘 하루를 지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2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운동 삼아서 산을 오르시는 분들 중에 산을 헤매이는 들개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작년쯤에 교회 교사들과 함께 북한산을 올라갔다가 큰 개들을 여러 마리 만나게 돼서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개들이 집에서 길리워졌던 개들이지요. 근데 그 주인들이 버리고 떠나는 일이 생겨서 산을 헤매이는 불쌍한 들개가 돼버린 것입니다.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떠돌이 개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다루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사람이 쳐놓은 덫에 걸리거나 다른 유사한 문제로 인해서 몸이나 목이 철사 등으로 조여지고 올감이나 또는 함정에 걸려서 큰 위험에 처해 있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연들을 보게 됩니다. 그나마 매스컴을 타는 그 개들은 사람이 발견해서 도움을 주니 다행인 것이지요. 다른 도움을 못 받는 개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아픔과 괴로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함정에 빠지면 어찌하겠습니까? 이 함정을 분별하고 걸려들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함정이 많습니다. 저기에 들어가면 돈 벌 것 같고 출세할 것 같은 생각에 승진하고 또 성공할 것 같은 생각에 덥석 그 안으로 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무엇에나 올가미 안에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 들려 있기 마련입니다. 잘못된 일에 이용당하고 거짓에 속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큰 함정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은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곧 음녀의 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번 주 내내 우리의 입술의 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14절에도 음녀의 입이 바로 깊은 함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하여도 그 목적은 우리를 깊은 함정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좋은 말을 좋아하지요. 그렇지만 좋은 말이 다 좋은 말이 되지 않으며 아름다운 말이 다 아름다운 말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여야 합니다. 내게 달지 않고 쓰고 아프고 쓰리고 듣기 좋지 않은 말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약이 되고 길이 되는 것임을 또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은 훈계와 견책, 책망과 징계까지도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겸허하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지혜가 생긴다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분별이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거짓되고 옳지 않은 것을 우리가 좋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대부분 그 일에 호감을 갖고 또 호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의 처가 유혹할 때에 전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을 갈지언정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종으로서 충실했습니다. 그 주인이 맡긴 일과 맡기지 않은 일을 옳게 분명하게 분별하고 충실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실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어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잘못되게 타협할 만한 어떤 생각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가 그 함정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하나님을 등진 자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늘 거론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늘 저지르는 자 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노를 당한 자가 거기에 빠진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 함정을 분별하게 됩니다. 또한 그 음녀의 입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신분은 종입니다. 자기의 것이 없습니다. 종은 자기의 의사나 자기의 결정권도 없습니다. 종으로서 주인의 처에게 거절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잘못된 유혹에 절대 동조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유혹에 넘어가는 것에 그 어떤 이유도 변명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또 사탄이 깔아놓은 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 깊은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요즘은 부모마저도 아이를 징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도 얼마 전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워낙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절대 이해해서도 안 되는 세상에 이런 악한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 아마 이런 법적 당위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들이 분명하게 인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조건 옳다가 아니고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데 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어찌 보면 필요한 일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대하여 볼 때 이것이 옳지 않은 방향이라 한다면 이것으로 파장될 많은 일들은 오히려 더더욱 크게 되고 이것을 결정한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를 넘어서 다음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결정으로 인한 쓴 물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이를 가르치는 모든 일은 제도적으로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 지혜와 분별력은 부모를 통해서 말씀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성경은 필요한 체벌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체벌을 위해서 체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옳게 가르치기 위해서 수단의 하나로, 과정의 하나로, 방법의 하나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이 그렇게 나쁜 것을 가르치느냐 혹여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체벌하는 것이 옳은 교육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균형 있는 교육이 아이들을 옳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균형이 깨진 것이고 이제 부모는 자녀를, 어른은 아이를, 선생님은 제자를 옳게 가르치기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어린 유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과 머릿속에 집어 넣어주지 않는다면 이 시대는 잘못된 인성으로 스스로 파탄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교육받지 않고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짐승과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난한 시대, 우리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인데 우리의 기도가 자녀 세대를 위해서 더욱 절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교육과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힘있게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